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을 이렇게 소개돼서 나온 데 보면은 중동 지역의 특징이 뭡니까? 사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막은 사실은 광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막에 가면요, 조용해서 우리가 잠깐 쉬고 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고요함 속에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야에서 삶을 살려고 그러면요, 광야의 삶은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는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 번만 지나가면 감사한데,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내 인생의 광야가 계속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광야가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에서 사실은 이겨야 되고 거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이기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이제 역할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이제 깨닫게 하시냐면요, 깨닫게 하기 전에 깨닫게 하기 전에 딱 주는 게 뭐냐면 그 바로 책망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요, 책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책망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도 책망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성령이 책망하는 소리를요, 우리는 민감하게 사실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때는요, 잘 되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책망하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지혜하고요, 이 미련함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혜하고 미련입니다. 지혜하고 미련한 것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이에요. 그런 게 이제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책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과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상황과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택함을 받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도 회개자의 삶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 썩기를 부린다는 거,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 친다는 거, 우린 자꾸 그걸 자꾸 죄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뭐 거짓말을 좀 칠 수도 있게 하는 것이고, 남에게 상처를 좀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근본은 다 어디서 오냐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라는 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거.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붙잡으면요,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물에 빠져서 죽어간 사람이 지푸라기 던져줘 보세요. 살아요, 죽어요? 살을까요, 죽을까요? 그 사람 죽어요. 지푸라기,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밧줄을 던져주든지 구명조끼를 던져주든지 뭐
튜브를 던져주는데 던져줘야 그거 자꾸 살아나는 것이죠. 지푸라기 던져줘봐야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붙잡을 걸 우리는 바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눈을 우리는 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우리는 붙잡을 걸 똑바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냥 끊겨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않는 든든한 동아줄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광야가 자꾸 찾아올 때, 강요로 진입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책망은 무엇입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똑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깨달으면요, 보일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똑바로 못 깨달으면 보일 것을 못 봐요. 다른 거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것이 똑바로 보이면 우리는 그거 잡고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은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구약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참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에레미야서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요엘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라기에서도 하신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책망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고 돌아오면 산다는 겁니다. 내가 축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 다 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요, 우리가 예배는요, 왔다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망을 듣든지 큰 은혜를 받든지 위로를 받든지 뭐든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고 가야 돼요. 우리가 받고 갈 때 그때 그 받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요, 제 심령의 부흥이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 모두 속에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한 마음으로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책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은 절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책망을 무섭게 생각하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해하고 읽으면 하나님은 막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어쩌면 금방 막 때려 죽일 것 같은데, 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고 오면요, 그냥 마음이 사르르 다 녹아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새끼야 하고요, 싹 안아주는 모습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막 무섭게 말씀을 하시다가도요, 우리가 거기서 그냥 우리가 시험 보려면 깽깽깽깽 하고 꼬리 딱 내리고 납작업 때리면요, 하나님 거기서 그거 없던 걸로 싹 해주시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책망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잘되게 해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꿈과 소망을 다시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요,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책망을 들으면 돼요. 할렐루야.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책망은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책망은요, 깨달음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주했죠.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아유, 미워 죽겠는데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하라 그러면 꼭 청격으로 했지 달려나가잖아요. 지난번에 누군가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 중에 자꾸 말을 갖다가 반대로 하는 애가 있대요. 반대 알아듣는 애가 있어서 나중에 그 말 했대. 야, 그거 위조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본인 직접 그러게, 야, 너 나 죽으면 저기 물가에 나가 심으라고 묻으라고 그랬대요.
하도 얘가 거꾸로 가니까, 반대로만 가니까, 그러면 나중에 반대로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반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깨달으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뭡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의인을 구하러 왔어요?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죄인을 구하러 왔죠. 그리고 죄인을 구하는데 죄인을 어떻게 구합니까?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책망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타락한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죄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DNA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주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자꾸 살아라 그러면요, 그게 뭔가 구속하는 것 같고, 그게 뭔가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 나가는 것보다 다른 종교 가는 사람들, 뭐 천주교를 간다든지 불교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그거 가는 좋은 이유가 뭐냐고 하는 그 가운데 나온 항목이 뭐냐, 교회는 너무 좁은데요, 사람을 너무 구속을 시킨대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요, 너무 쉽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저는 참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데 그게 왜 구속으로 느껴질까요? 함께하는데 그게 왜 답답으로 느껴질까요? 함께하는데 그것이 왜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DNA죠. 악의 DNA입니다. 죄의 DNA. 그 죄의 DNA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은혜 조금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이제 은혜 받고 조금 하다가 조금 잘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어디로 뛰쳐나가려고 그럽니까? 육으로 자꾸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몇 번 반복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반복의 경험 속에 나타나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몇 번 이제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 주 없이 나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 난 못 삽니다. 주님 나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꼭 잡고 갈랍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안 하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안 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두려운 것은요, 주님과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책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성령이 우리를 책망케 하는 책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책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책망을 그냥 다리를 부서뜨린다, 뭘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리 부서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흐르는 모든 맥락이 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 임마누엘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는데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라 했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게 중요한 겁니까? 임마누엘이 중요한 겁니까?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 용서를 아무리 받아도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 떠나요.
하나님부터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임마누엘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까? 둘이 행복하게 살아라고 창조한 거냐? 그것도 창조하시는 부분에 하나는 맞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복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요, 그 두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켜보십니까? 기쁨으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다 훔쳐가 버렸어요? 사단이가 다 훔쳐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그게 막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그가 꼭 옥죄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막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책망에는 반드시요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책망은요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보러 가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귀신 찾아가 보세요. 귀신들이 무슨 답을 같이 주는데 그 답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혔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귀신의 어떤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간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처음엔 자기가 공동무지에서 귀신을 만나는데 크게 세 가지는 가르쳐 주더래요. 확실한 걸 가르쳐 주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확실한 거 안 가르쳐 준대요.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그 귀신한테 딱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 안 들으면 족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변을 다 족치는 거예요. 내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입니까? 싸움하면요 그냥 1대1로 싸우면 돼요. 정말 나쁜 놈은 뭡니까? 내 주변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겁박을 하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그 가족 내가 다 알아. 신상박 다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자를 보내고 직장 주소를 보내고 그 다음에 미행하는 장면들을 찍어갖고 다 보내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거기서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비열하잖아요. 가족을 건드리는 건 얼마나 비열한 행동입니까? 너무너무 비열한 행동이에요. 너무너무 야비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왜 가족을 건드려요? 잘못하면 그 사람 하나하고만 끝나면 되는데, 싸움은 그 사람하고 개인하고 싸움해서 끝나면 되는데 왜 가족과 싸움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귀신들은 그렇게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은요, 사랑 없는 책망은요 멸망을 갖다 줘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책망에는 깨달음을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 자체가 뭡니까?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회개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2로 3에 베드로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잡히는 엄청난 기적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감당하기엔 힘이 듭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삶을 그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요 전도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요 사람들이 기분 되게 나빠요. 애들 전도하러 나가도요, 애야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면요 어떤 애는 받아들이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거짓말도 안 치는데요, 엄마 말도 잘 듣는데요,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물어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죄라는, 나는 베드로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죄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들이 뭡니까? 혈기도 부리고, 때로는 거짓말도 치고, 때로는 어떻게 조급함도 나타나고 겁도 내고,
근심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요, 내 속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남한테 상처 안 줘요. 저는 태국 가서 봤어요. 돼지하고 호랭이가 같이 살아요. 한 우리에 같이 있어요. 그래갖고요, 돼지가 그냥 호랭이를 뒤박으면 호랑이가 저쪽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은 뭐 이런 게 어떻게 있냐 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호랭이가 돼지 새끼 잡으면 금방 잡아먹잖아요. 근데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냐고 사육사한테 물어보니까 사육사 답이 간단해. 배부르게 하면 안 잡아먹는데요. 배를 빵빵하게 부르게 하면 안 잡아. 그래서 안 잡아먹는데요. 항상 배를 빵빵하게 채워주니까 그게 돼지를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호랭이가 배가 고프면 돼지는 먹일까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500개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봐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늘 강건한 삶의 축복으로요 살아가는 그 믿음과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요, 남에게 상처 줄 일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 속에 여유가 있는데 여유 있는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요 그 상처로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꼬아서 들어요. 이상하게 상처를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여유가 없으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상처로 해서 그래요.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거 윤 목사 그거 아니야, 그거 그런 거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들었을 땐 그게 이제 꼬이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유가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뭔가요, 우리가 의지하는 뭔가가 다 내 마음에 잡혀 있으면요, 우리는요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만 믿어보세요. 그 약속 속에만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자꾸 이런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제 설교할 때 제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 은혜에 대해서 그분 말을 제가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푸른 초장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나 또 그런 해석은 처음 들어봤네요. 그리고 푸른 초장이 뭐냐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이 푸른 초장이래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이요, 그 밑이 전부 다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는 푸른 초장, 나를 풍성하게 하는 푸른 초장, 내 영혼을 정말 잘되게 하는 푸른 초장, 그리고 뭡니까? 내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게 하는 푸른 초장, 내 인생의 삶을 정말 풍족하게 하는 푸른 초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삶이 힘들어요. 강야예요. 근데 강야에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야에 정말 필요한 게 물하고 풀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삶의 광야가 찾아올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늘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푸른 초장인 겁니다. 내 푸른 초장이에요. 나를 살리는 푸른 초장, 나를 회복시키는 푸른 초장,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푸른 초장, 나에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는 푸른 초장, 나에게 기도의 힘을 갖다 주는 푸른 초장, 내 삶을 다시요 살아가게 할 놀라운 힘의 원동력이 되는 푸른 초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요 푸른 초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우리가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은요 사랑의 책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책망을요 우리는 무엇으로 받으시라면은 사랑으로 다 받으세요. 모든 게 다 사랑입니다. 사랑 안 하면 책망도 안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 네 건데 내가 관련할 게 뭐 있냐. 우리는 그렇게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이 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증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 보증이라는 단어는요, 그게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 법적인 용어인데요, 그게 법도 보면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으로 볼 때는 보증이라는 것은 재산상의 손해를 왔을 때 그 보증인이 그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이제 피해를 줬을 때 보증인이 그걸 다 갚아주는 건데요. 그런데 형법상에 보면은 민법은 재산 물질만 이야기하지만 형법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 생명, 내 물질, 내 신체, 내 모든 것을요 다 책임져 주는 책임이 형법상의 보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법상의 보증. 그래서 형법은 보증을 뭐라고 하냐면 보증인의 지위라 그러고, 이 보증의 지위란 말은 보증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책임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만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삶을요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 당신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임마누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당신의 품속에 우리를요 함께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하는 거예요. 보증자가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금 쉬운 말로 한다면요, 길에 가다가 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요. 그런데 저는 가다가 아이고 불쌍하네, 내가 앞만 보니까 쟤는 내가 뭐 안 돼, 그런 거냐 불쌍한 마음을 들지만 조금 찔리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진짜 답이 나와야죠. 그 사람은 아버지예요. 왜냐? 부모는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요 보증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모든 것을 부모는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놈의 아이가 가서 쌈박질해서 남한테 가서 이빨을 부수든지 그냥 남의 집에 가서 그냥 유리창을 깨든지 막 어떻게 자동차를 막 부수든지 해도요 아이에게 책임 안 물어요. 누구에게 책임 물어요? 엄마 오라 그래, 아빠 오라 그래. 그럼 딱 가면 어떻게 하면 경찰이 그 말 하잖아요. 당신 애들이 싸워가지고 저기 부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한테 안 물어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세요. 당신이 부모잖아요. 당신이 부모잖아요. 부모는 보증입니다. 보증. 그래서 지가 300만 원치 사고 내면요 미성년자는 300만 원 안 내요. 누가 내요? 누가 내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에 대해서 얼마나 간대한지 몰라요. 그런 게 사고 쳐도요 미성년 되기 전에 사고 많이 치세요. 그 미성년 끝나고 나면 이제 사고 치면 그다음부터 자기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바로 보증이 그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미성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미성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나를 책임지신다. 그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필요할 때 하나님 바지깨링만 딱 붙잡으면 돼요. 붙잡고 나 잘되게 해주시라고 막 기도하고 우리가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요.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잘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회복되게 책임져 주시고요.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은혜를 받으라고,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책망은요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죠.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로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는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이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책망의 내용을요 저는 에레미야서 보면 참 놀라워요. 그 가정을 전체를 우리가요 에레미야 통해서 찾아보면요 재밌어요. 재밌다는 표현이 제가 너무 좀 표현이 좀 그래요. 꼭 오락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에레미야서
중요 9절만 딱 찾아서요. 전하고 제가 말씀을 끝낼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 고통을 받을 때 그게 광야예요. 광야는 정말 고통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고통이 심해요. 물 없는 고통, 전기 없는 고통. 지금 가자 지구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그전에도 우리 팔레스타인에 가서 선교했던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목사님은 막 그 말을 해요. 저 이스라엘 놈들 나쁜 놈의 새끼들이라고.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안에 있잖아요. 가자 지구 안에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전부 다 가다 두고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낳고 죽고 거기서 다 한대요. 그런데 직장이 있어요. 그 조그만한 데인데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꿈과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갖춰지질 않으니까.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공급이 되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막 폭탄 퍼부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봉쇄를 시켰습니까? 물 끊었죠. 전기 끊었죠. 모든 거 다 차단시켰죠. 얼마나 며칠을 건질 거예요. 그거 가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어둠 처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자 지구가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하마스를 잔당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고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건데, 근데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갑니까? 저는 그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군대가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그 적군들이 이스라엘 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못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고통받으니까 막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뭐 이런 것들 있는 것처럼 아비 규환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도 우리가요 참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잔인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들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팔레스타인 안에 가자 지구 안에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이 살아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뭐지만 그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우리와 같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강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령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하시죠. 뭐라고 책망하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두 가지 악이 뭐냐? 그것은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나를 떠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깨달으세요. 내 삶의 광야가 찾아오고 광야에서 내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생수의 근원이 막히면 그래요. 생수가 해서 공급되면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이 되면 살아납니다. 근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이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요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저도 속초가 주문진 가고 도루묵 먹어봤는데 도루묵 막 되게 없더라고요. 없어요. 도루묵이요. 막 알은 이렇게 해갖고 뚝 튀어나오는데요 도루묵 굽어도 주고 찌개 찍어서 먹어봤는데 하도 도루묵 해가지고 도루묵을 먹어봤는데 도루묵이에요. 맛없어요. 별로 맛없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그래요. 그 다음에요 또 에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징계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 악입니다. 내 죄가 내 삶의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강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뭡니까? 임마누엘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나의 삶에요, 그 마지막 최종적인 총착역은 딱 보면요, 그건 광야예요. 너무나 허무한 광야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광야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딱 찾아옵니다.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악에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에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으라 이거예요. 너의 삶의 고통이 뭐냐 이거예요. 네가 잠못 이루는 삶, 네가 잠못 이루는 삶, 네가 매일매일같이 스트레스 속에 꽉꽉 잡혀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거. 그 삶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어준 성경의 말씀의 구절들은 우리가 들어보면 다 책망의 말씀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책망의 말씀을요, 성경 읽을 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들리는 게 복입니다. 들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임마누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제 또 한번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 그는 그냥 빼자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꾸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지금 에레미야만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에서 제가 이제 찾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저주가 광야예요. 내 삶의 저주가 바로 고통입니다. 그 저주와 고통과 광야가 어디서 찾아왔느냐?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되어주지, 사람이 힘이 되어주지, 사람이 힘이 되어주지 하고요, 사람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저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을 왼수로 여기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성김의 대상일 뿐이에요.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서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기죠? 물질이 나를 따라오면 돈 벌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따라가면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도박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린 사람이 캠핑카 사업을 했어요. 2년 만에요, 직원을 40명 두는 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정선 카지노 가가지고 완전히 쫄딱 다 망해버렸대요. 망하고 난 다음에 개거지가 돼가지고 그때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개거지 된 건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 때문에 내 가족들이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치부심하고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제 그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 빌고 잘못했다 해가지고 돈 조금 모은 거 갖고 과일 장사를 했대요. 근데 과일 장사인데 과일 장사 또 잘 안 됐대요. 차 끌고 다니는 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당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그걸 도와준 게 뭐냐면 도색하는 거래요. 그래갖고 도색하는데 어떤 도색이냐면 캠핑카 그 도색하는 걸 그걸 이제 하게 됐대요. 그런데 캠핑카 도색이 일반 도색하고 다른 게 그건 상당히 섬세해야 된대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런 게 조금 있었는지 어쨌든 캠핑카 도색을 하다 보니까 캠핑카 사장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래요. 이 캠핑카는 어떻게 만들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문이 얼마 남아요? 이렇게 쭉 해서 물어보니까
캠핑카 사업하면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반대를 생각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문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하는데 자기는 저렴하면서 좋으면서 이 이문을 덜 남기는 쪽으로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캠핑카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 혼자 했대요. 혼자 했는데 그게 이제 잘 돼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나가는 캠핑카가요, 스타렉스 있죠. 스타렉스인데 안에 차박까지 다 꾸며놓은 거 있잖아요. 캠핑카처럼 꾸며놓은 게 990만 원이에요. 제가 그 사람 자랑한 것 같아요. 꼭 저 홍보하는 것 같아서. 저한테 그 캠핑카 주소 묻지 마세요. 저는 몰라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90만 원이면 된대요. 그래서 왜 스타렉스를 선택했냐고 그러는 게 스타렉스의 엔진이 제일 좋대요. 현대에서 맞는 것 중에서. 그거는 40만 킬로, 50만 킬로도 뛰어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렉스를 자기가 선택하게 다 뒤져봤대요.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거 하면 되겠다 딱 해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을 딱 선충해 보니까 99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90만 원 갖고 하니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혼자 있다가 둘이 했다가 4명 했다가 6명 했다가 2년 만에요. 직원이 40명이에요. 공장이 세종시도 있고요. 그럼 벌써 세종시에 나갔어. 어쨌든 세종시도 어디도 있겠어요. 한 3군데 있더라고요. 막 평수도 그래요. 막 400평, 800평, 뭐 몇천 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계속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결론은 요겁니다. 자기가 사업을 해보니까 30%는 노력이래요. 근데 70%는 운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운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운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줍니까?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게 돌아오라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이거예요. 네가 꾸려가는 네 사업의 지혜는 30%밖에 안 돼. 네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성공은 30%밖에 안 되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면 나머지 70%는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운이 따라서 70%의 운이 따라서 자기가 이게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직원 40명 거느리는 중소기업 같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일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꿈은 어디서 오느냐? 임마누엘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은 나를 잘되게 한다 이거예요.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내 범사를 잘되게 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요 믿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신명기 28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28장요 14절 이하는 읽지 마세요. 그건 우리에게 읽어도 그거 은혜 되는 분들은요 엄청 신앙이 깊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요 28장 1절에서 14절 사이 말씀만 보세요. 그냥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볼 때요 좀 편식할 때는 편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력을 회복할 때는요 내 기력이 회복되는 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수술하고 막 탈진이 됐을 때는요 의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개고기 드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사는 개고기 못 먹는 운동 하잖아요. 개고기가 몸의 회복이 제일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개고기 드시면 돼요. 그냥 그거 계속 먹다 보면요 회복이 돼요. 원기가 회복이 되니까. 그렇다고 전 개고기 안 먹습니다. 아니 개고기는 못 먹게 다 먹는 게 아니라 개고기가 저하고는 안 맞아요 체질상.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추어탕을 먹으면 조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우리가 회복이 될 때는 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열어서 내 모든 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요. 그리고 나를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게 안 하십니다. 이거예요. 나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도록 하나님께서요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고 가다 보면요, 어떤 아이템이 생각나고, 아까 그 사람처럼요, 아이템이 생각이 나면서 대박이 터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그래갖고 지금은 뭐 차가 지금 보니까 뭐 한 60대씩 이렇게 막 돼 있어요. 계속 돌아간대요. 차가 60대, 80대 돼갖고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캠핑카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쪽 가서 사면 돼요. 그냥 100만 원이면 딱 돼.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요. 얼마 요새 중고차 하나 살려고 그래도 1000만 원 하잖아요. 이왕이면 캠핑카 사갖고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아무튼 좀 그렇게 싸게 팔아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노력은 내 노력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노력은 뭡니까? 믿음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노력은 뭡니까? 믿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꿈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꿈과 소망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준다고 믿고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해를 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되자면요, 우리가 강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따라하세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을 하면서요, 다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거기서요, 소망을 준다고 했으니까 소망을 갖고 달려가면서 소망을 준다고 했으면 주시잖아요. 그죠?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꿈이 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여기서 와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만요, 집에서 기도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어디서 기도합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회복이 원하고, 내 계제가 회복을 원하고, 내 건강의 회복을 원하고, 내 사업의 형통함을 원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광야인 상태라면, 그것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 꿈을 꾸세요. 그 소망을 꾸시고,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부르짖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듣는다 그랬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요, 열심히 뻘뻘거리면서 기도, 그냥 목 빠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게 그냥 금요일날 기도할 때 제가 주여 할 때는요, 같이 주여 하고 같이 부르짖어 주세요. 그냥 우리가 같이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게 파동이 더 크게 일어나요. 그 파동의 에너지가 상당히 크게 일어납니다. 영적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요. 제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교할 때 대중의 반응이 하나도 없으면요, 어떤 생각이죠?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까지 해야지? 그래요. 그러다 보면요, 혀가 마르고, 입이 마르고, 혀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다가 그냥 나중에 무슨 소리 한지 모르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런데 잘 못해도요, 반응이 오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고 아멘하고 반응이 오면요, 그다음부터는 생각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설교하다가 열려집니다. 그 열려지는 게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고민하면서 글 써가서 했으면 들은 애가 돼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그때 쏟아지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서로 파장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금요일을 함께 부르짖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 해주는 거. 제 안수기도 거의 안 해줬잖아요. 전 만난 분들 아시죠?
안수기도는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돼요. 안수기도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아버지를 내가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으로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만나야 되니까, 그게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안수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안수하다가 보면 성령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자꾸 드리게 되면 저를 의지해요. 그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내 아버지를 의지하셔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이드 역할이지 진짜 의지할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 만나서 의지하라고 안수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금요일날은요, 그냥 가실 때 안수기도 받고 다 가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찾으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렇죠.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그 소망을 이루도록 누가 일을 합니까? 일을 행하는 내가 아니에요. 일을 행하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버지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역사하시면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어떤 일이냐? 에레미야 보면 다 보여줘요. 다 알려줘요. 에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이게 가나안 땅이 됐냐면요, 심각한 땅이 됐어요. 거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들도 너희들 스스로 말하지 않느냐. 보라, 우리 형편을 보라 이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우리 모습들을 보라 이거예요. 내 나라를 보라 이거예요. 보면 우리 형편은 어떠냐? 항폐,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항폐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짐승까지 없으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없다 하든 여기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냐면 즐거워하는 소리가 막 떠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신랑 신부의 소리가 막 나와야 돼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소멸국가 1위라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도 2070년 되면 186만 밖에 안 된답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출산 장려 운동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결혼하면요, 제가 100만 원 우리 교회에서요 출산 장려금으로 드릴게요. 상해가지고 결혼해야 돼요. 애기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신랑 신부의 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니 이게 회복이에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항폐해서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다 떠난 곳에 소망도 없고 어떤 꿈도 꿀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과 죽음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소리, 사람들이 막 채워지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소리가 넘쳐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너희 삶의 강야가 왜 왔느냐? 딱 주잖아요.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깨닫고 나서 다시 임마누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과 꿈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성취하시니까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항폐하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는 곳에요,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막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와그라그라는 소리가 들리면요, 그게 크고 비밀한 일 아닙니까?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 생각을 깨트리는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책망할 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깨닫는다 차가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다시 우리가 임마누엘로 동행해서 달려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항폐한 그곳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일어서고 회복시키시고 크게 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책망이라는 소리가 깨닫고 그리고 다시 임마누엘로 돌아오면 돼요. 우리의 살 길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요, 함께 같이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죠. 아모스 있죠.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2절부터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합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읽죠. 2절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덤주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는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요 강야에서 하나님 강야에서 주를 찾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기를 찾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바라보고 매달리며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